제가 무대에 빨리 적응하려고 좀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온다고 했는데 진짜로 왔네요. 믿는 사람들의 말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제가 다시 초청해 주시면 다시 오겠습니다를 2년 전에 했는데 기억하세요? 2년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세 번째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두 번째인데 세 번째도 기대하겠습니다. 김선목 목사님은 제가 또 말씀드리듯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누나 둘만 있어서 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선목 목사님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저 잘 대해 주시고 신학교 때 정말 친형님처럼 정말 잘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김선목 목사님이 저보다 나은 게 많아요. 제가 뭐 김성호 목사님이 근데 제가 조금 뭐 잘난 거는 뭐 조금 제가 더 잘생긴 것 같고 제가 뭐 좀 뭐 중국어 좀 할 수 있고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똑똑한 부모하고 안 똑똑한 부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게 봐. 자녀를 못 가르친다. 조금 비슷하지도 않는데 답이. 공부하고 연결해서 똑똑한 부모와 안 똑똑한 부모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학.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해라. 이 20원 30원 이렇게 막 욕하면서 공부하라고 막 요구하고 가르치는 분은 안 똑똑한 부모님이에요. 대답하지 마요. 자기 부모님이 지금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똑똑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이렇게 안 해요. 알아서 하게 놔둬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똑똑한 부모님 되시길, 똑똑한 교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과정 중에 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던 오성택 장로님,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오성택 장로님, 그리고 김문숙 선생님, 정웅현 선생님, 그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이 제 몸에 다 떨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의 흘린 눈물과 땀방울과 사랑의 헌신이 하나님의 때에 다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사밧 왕을 주인공으로 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알듯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속였어요.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유다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지금의 윤리 도덕적인 법으로 기준으로 하면 폐륜이라고 할 수 있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뺏어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팔방미인이라는 말의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팔면영롱이라고 합니다. 8가지 면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공부 잘하지, 성품 좋지, 집 잘 살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지. 있어? 그거 있어요? 가끔 예외도 있어요? 가끔 그런 예외도 있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우린 모두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소개시켜줘. 근데 이따가 나하고 한번 잠깐 만나자. 진짠가? 한 8가지가 반짝반짝 빛나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예.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인데 8가지 면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은 한번 기회를 줘서 그 기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바보 같아.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셔.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셔. 예. 막 나쁜 일 막 하고 우상숭배 하다가 또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또 받아주셔. 예. 하나님 바보 같지 않아요? 예. 예. 좀 외람되고 신성모독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런 정도로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2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2번째 기회는 2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2번 계속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계속 주세요. 그 회개의 기회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인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과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우리가 두 부분의 말씀을 연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불러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은 전 세계 사람을 다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우리 말씀에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 왕은 역시 앞서 소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지만 또 하나님이 고쳐 쓰셔서 괜찮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의 잘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왕과 왕의 가문이 사돈을 맺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합 왕이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세벨이 누군지 알잖아요. 우상숭배 앞장서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거짓말로 속여서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고 우상숭배 앞장서서 하도록 만들고 조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합 가문과 결친해서 결국 사돈 집안을 맺어서 악인을 가까이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요. 두 번째 잘못은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아합 왕과 결친을 맺어서 사돈 집안이 된 다음에 전쟁터에 같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죽으면 안 돼요. 다윗 왕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유다 왕은 죽으면 안 돼요. 여호사밧 왕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교류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합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하고 또 사돈 집안을 맺어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다시스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배를 건조하는데 하나님이 그 배를 난파시켜버려요. 파괴시켜버려요. 그 부서져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뭐도 하지 말아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맞죠? 해야 할 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팔면 영롱할 수가 없어. 8가지 방면에 영롱할 수가 없어. 세상의 이 전쟁터 같은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뇌물도 받지 말아야 되죠. 누구 뇌물 받은 적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뇌물 받았으면 돌려주세요.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 했다면, 넘어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호사밧 왕인데 2가지 나눠가지고 2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겨야 될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로 성장하는 교회? 돈으로 성장하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특수한 집단이에요. 돈으로, 세상 기술로,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기도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준비가 됐나요? 혹시 빠졌나요? 빠졌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찾으세요. 지금 졸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으세요. 더 졸리면 제가 여러분 다 일으켜 세울 겁니다. 지금부터 졸면은 다 일으켜 세울 거예요. 역대하 19장 2절.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역대하 19장 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예후 선지자에게 혼나는 거예요. 아합 왕하고 결친하고 사돈 맺었다가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와서 돌아왔는데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20원 30원 도대체 뭐가 한 거야 막.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 옛날 시대 목사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가서 손가락질로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양들을 먹여야 되기도 하고,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싶겠어요. 근데 쓴소리를 또 해야 됩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선문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기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맞지요? 근데 다시 묻습니다.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래서 한 단계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고급 용어로, 신앙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10,000가지 죄를 짓던 사람이 9,999가지 죄를 짓고, 9,999가지 죄를 짓던 사람이 9,998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성화의 모습이에요.
먼저 입으로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걸맞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18장, 19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거에 인정을 해서 국가를 바로 세웁니다. 백성을 잘 돌보고 우상 제거를 하고 레위 지파를 뽑아다가 신앙교육을 철저히 다시 시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다른 악행을 일삼는 왕들과 확연히 다른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죠? 맞죠?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책망을 받았을 때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 선견자, 선지자 예후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괜찮은 왕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잘 다스리던 중에 모압, 암몬, 마온의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새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역대하 7장 솔로몬의 왕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잘 모르겠으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면 돼요. 자, 역대하 20장 7절과 9절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과 9절. 조금 작은데 여러분 보이시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했나이다. 아멘. 제가 다른 버전으로 저는 읽었어요. 저는 요즘에 표준 세 번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구어체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여호사밧 왕의 두 가지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문을 잘 보면 두 가지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솔로몬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요. 제가 목사와 선교사로 섬기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교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쉬운 게 뭐야, 너희들한테는? 쉬운 게 뭐야? 먹는 거? 춤추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괜찮아. 그 시기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한테 저는 기도문을 작성해 줍니다. 보통 3편 정도 기도문을 작성해 주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 대만 땅에서도 제가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몇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7년 동안에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제 이름으로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기도문까지 다 작성해서 가르칩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기도문을 가르쳐서 이제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 기도, 짧은 기도, 여러분이 대표 기도 혹시 할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의 단어와 용어들과 문장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화려한 단어나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어떤 장로님들이 그런 분도 있거든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간단하게 유창하지 않아도 자녀와 또는 아빠, 엄마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쉬워요. 아빠, 엄마하고 대답하듯이,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돼요. 아빠, 나 뭐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 잘하잖아.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저 아이패드 필요한데요. 저 아이폰 16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예. 그 하나님 꼭 필요하면 주세요, 진짜로. 예.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있어요. 왜요? 너는 14로, 너 아이폰 14로 만족해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 지금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리우시에 자매님이라고 한 대만 자매님이 있는데, 그 놀러 갔다가 지진이 났는지 이 건물만한 그 돌이 그 굴러 내려가지고 자기 이 하반신을 눌러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남편이 즉사하고 자기 친척도 즉사하고 자기는 하반신 하반신 불구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한지 알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 근데 얼마 믿은지 안 됐으니까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119에서 구급대가 와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빼내서 완전히 다 이제 치료하고 6개월 동안 치료하고 장애인이었는데 부흥에 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서 지금은 정상이 됐어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 여정을 알고 있는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분이 장애인일 때 그 모습이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오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거지요. 어떤 크리스천은 1년치 기도를 기도원 가서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3시간 했으니까 365일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매일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아멘이 별로 성장은 하고 싶은데 기도는 안 하겠다는 거네.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교사는 뭘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씩 그러면 맨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딱지치기 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도망 다니고 목사 안 하겠다고 도망 다니던 한 친구가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가 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교사들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십시오, 기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 여러분 모르지만 그분들의 피땀 어린 눈물의 기도로 제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은혜를 받아서 대만에 가서 대만의 영혼들을 또 양육하고 기도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라는 단어가 이제 번역본마다 달라요. 그대로 기도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고 중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구할 구자 해가지고 3번이 나오는데 간구하다, 기도하다, 구하다, 부르짖다 이 3가지가 다 한자로 같은 단어예요. 저는 중국어 성경을 볼 줄 알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끝장났습니다. 우리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절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20장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왕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열악해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우리하고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왕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이 왜 점점 적어져요? 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는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제가 100% 예언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창피당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람 의지하면 창피당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돈 빌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예. 이거 불변의 진리예요. 담보 서지 마세요. 왜요? 잠언에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친형제가 담보 서달라고 해도 담보 서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요? 1억 담보 못 써준다. 내가 1,000만 원 그냥 줄 수 있다. 그럼 1,000만 원 잃어버리는데 가족도 안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1억 담보 잡아주라. 대신 서달라. 꼭 갚겠다. 그거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 사람이 갚아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못 갚아주면은 여러분하고 원수되고 돈도 잃고 그 친구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담보 쓰지 마세요. 담보 쓰지 마세요. 담보 섰던 분들 회개하세요. 여호사밧 왕의 사적에 대해서 앞뒤 성경을 잘 보면 여호사밧 왕 때 국력이 강했고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국고성을 지었어요. 국고성에는 양식만 이렇게 재워두는 게 아니라 무기도 같이 재워두는 거예요. 무기도 많이 갖다가 잘 보관하는 거예요. 국고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셔서 감히 여호사밧 왕과 전쟁을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군대의 규모를 보면은 116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학 문제 들어갑니다. 수학 문제 들어가는데 곱하기까지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누기도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 암산으로 하세요. 안 되는 분들은 써보시고. 자,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116만 명. 116만 명 꼭 기억하세요. 우상 제거하고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한 이 여호사밧 왕이 상당히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116만 명의 군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국가를 재정비해서 강력한 나라로 변화시킨 상황에 새 민족이 쳐들어오죠. 모압, 암몬, 마온,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대군이라면 도대체 얼마 할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어요? 성경 말씀하다가 도대체 대군이 100만 명인지 1000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대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군. 근데 엄청나게 큰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까지 보면은 큰 부대, 큰 무리, 대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리고 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요 히브리어는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하는 설교가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때 찾아보면 되니까.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합니다. 라브. 러브가 아니고 알라뷰 할 때 알라뷰 그거 아니고 라브요, 라브. 자,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데 아주 많다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진짜로 1만 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몇만 명? 1만 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4편의 13절에 그 만이라는 단어하고 이 라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많은인에 해당하는 라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 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예, 저하고 조금 다르다고 했죠. 제가 표준 번역을 읽으니까 여기서 수만 있죠. 수만. 만만으로. 예, 만만으로. 예. 만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브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몇 절에 나오는 큰 부대, 큰 무리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히브리어가 라브입니다. 여러분 똑같죠? 자, 그러면은 수학 문제 나갑니다. 수학 문제 나갑니다. 제가 수학을 아주 못했어요. 수학을 얼마나 못했냐면 전교 4등을 해도 수학 점수 때문에 전교 1등을 못한 거였어요. 다른 점수는 거의 퍼펙트. 네. 잘 못 믿겠죠? 네. 네. 잘 못 믿겠죠? 네. 네.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고등학교 때 전교 4등하고 그랬어요. 반에서 2등하고. 그런데 제가 왜 스카이를 못 갔을까요? 네. 수학 때문에. 수학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지. 아유 여기 홀리하네요. 아주 거룩한 이 무리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힘이 나네 그냥. 예.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려고. 예. 제가 수학 잘했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스카이 가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겠지. 그래? 예. 수학 못한다고 자학할 필요 없어. 영어 못한다고 자기 자책할 필요가 없어. 예.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예. 빵점 맞기가 더 어려운 거 알죠? 여러분. 빵점 맞기가 더 어려워. 아무리 찍어도 1번으로 다 찍어도 빵점이 안 나와. 예. 그래. 아니 직접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말고 창피하니까. 예. 자, 수학 문제 나갑니다. 자, 1만이라고 했을 때 새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몇만 명이 쳐들어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3만 명. 그러면은 여호사밧 왕은 몇만 명이에요? 116만 명. 둘이 싸우면 어떻게 돼?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둘이 싸우면 어떻게 돼? 116만 명이 이기지. 어떻게 3만 명 가지고 116만 명을 이겨?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래봬도 날씬한 몸매, 오똑한 콧날, 매서운 눈빛, 대한민국 육군 ROTC 장교 출신이에요, 제가. 네. 여기서 ROTC 출신이신 분? 없죠? 네. 한 명도 없네. 네. 가끔 한두 명 있는데. 네. 제가 36기예요. ROTC 36기. 네. 그러면 전쟁학과 그 다음에 통계학으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연구한 통계가 나왔어요. 공격하고 방어하는 부대가 있을 때 둘이 싸울 때 공격하는 부대가 방어하는 부대를 이기려면 3배가 필요해요. 공격이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방어 부대는 다 보면서 준비하니까. 높은 데서. 자, 수학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유다 백성, 지금 여호사밧 군대가 116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대군이 몇백만 명이 와도 한번 싸울 만한 거예요. 어려워요? 자, 공격하고 방어를 할 때 공격이 3배를 준비를 더 해야 돼요.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3이어야 돼요. 방어하는 부대는 1만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공격하는 부대는 3배를 준비해야 돼요. 여기가 116만 명이에요. 그럼 여기가 몇 명을 준비해야 돼요? 348만 638 뭐해? 그런데 지금 몇만 명이 쳐들었다고 여기요? 인간적으로 봐도 여호사밧 왕이 이길 수 있어요. 그냥 1대1로 싸워도. 왜? 여기가 오히려 30배가 더 많아. 그럼 여호사밧 왕이 이게 뭔 얘기예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럼 이 표현이 뭐예요 도대체?
진짜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겸손의 편이죠. 겸손. 맞죠? 능력도 되고 군량미도 많고, 예, 군사력도 어마어마한데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와 준비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신앙과 태도예요. 여러분 교사 중에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 혹시 계세요? 유치원 선생님. 우리 교사들 중에서 3명이나 있어요. 예. 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직장을 그 애들한테 시달렸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또 시달리잖아. 근데 그거를 또 하고 있어. 예. 그분들 박수 쳐주세요. 박수 한번.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그러면 유아교육학 배운 데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 가르치면 돼요? 교회는 다른 데예요. 교회는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세상 학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패를 맛보고 실패를 맛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기댈 곳이 있어요. 기도할 곳이 있어요. 누구한테? 완전하신 하나님. 여호사밧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응답이 왔지요.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날 일을 행동합니다. 성가대, 우리 찬양팀, 예를 들어서 찬양팀을 군대 맨 앞에다가 놓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딩동댕. 우와, 너 이따 봐, 내가 사탕 하나 줄게. 사탕. 사탕.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 혹시? 교회? 없어. 나중에 생기면 엘리베이터 100번 공짜 타. 걸어 다니는 거, 이게 선물 준 거야, 선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아니, 어떻게 전쟁하는 부대끼리 이렇게 맞부닥친 상황에서 유다 이 군대 사람들은 미쳤나? 우리를 더 열받게 하려고 그러나? 찬양팀을 앞에다 세워놓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아주 막 그 뿔이 났지. 완전히 뚜껑이 열렸지, 이제. 우리를 모욕해도 저렇게 모욕해? 우리를 조롱해도 저렇게 모욕해? 조롱을 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막 칼로 싸우고 찌르고 막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멸해 버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의지했으니까. 자, 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간증. 옆집과 분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임했는데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어로 다 사역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 대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아요. 네. 저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현지인교회, 대만 현지인교회 담임 목사예요. 네. 자랑이 아니라 제가 중국어로 그걸 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네. 옆집하고 갔더니 옆집하고 분쟁이 붙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목회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안 났어요. 그 분쟁 때문에 목회자가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나도 얘기하지 안 하고 몰래 저를 청빙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 옆집하고 계속 싸우는데 그 땅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더 답을 말해버리면 5분도 얘기 못하겠는데 자, 기도인데 조금 센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 센 기도. 방언 기도? 그거보다 좀 더 센 기도. 하나님이 100% 들어주는 기도. 아멘.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예,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금식 기도 오래 안 했어요. 자랑이 될까봐 딱 3끼 하루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웃집이
그 땅으로 인해서 우리하고 이제 법정에 갈 일도 없고 서로 화해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역대 목회자 중에 가장 우리 이웃을 배려해 준 목사다. 추찬호 목사는. 예. 그래서 명절 때 절기마다 선물을 주고 우리도 선물 갖다 주고 그렇게 이웃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십시오. 금식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밥 안 먹고 이거 안 들어주면은 죽겠다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가장 위험에 닥쳤을 때, 가장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얼마나 좋아요. 365일 문 열려 있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저는 2박 3일밖에 못해요. 근데 2박 3일 금식기도 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네. 생명을 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기도 안 들어지고 여러분이 망하고 여러분이 굶으면 가장 창피하고 체면 구겨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이런 배짱이 없어요? 믿음의 배짱이. 네.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지.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죠. 그냥 믿음의 배짱이 두둑한 아이들. 예. 배짱이 그거 아니고 저기 개미와 배짱이 아니고 믿음이 아주 그냥 믿음의 도량이 엄청나게 큰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놀아주세요. 예. 성경 말씀은 꼭 가르치시고 같이 놀아주세요. 예. 여러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놀아주시고 떡볶이도 같이 먹고. 예. 요즘도 떡볶이 좋아하니? 너희들? 뭐 사주면 제일 좋아해? 엽기 떡볶이. 큰 소리로. 아, 그렇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렇지. 자, 들으셨죠? 예. 그리고 우리 8월 달에 단기 선교 가는데 제가 봤어요. 동영상. 연습한 거,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발표한 거. 예. 대만에 한번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드립니다. 대만도,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은 사람들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배짱과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믿음의 배짱이 두둑하고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그 주일날이 가장 좋은 날이고 또 우리에게 이 기쁨의 시간, 예배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교사들, 눈물 뿌리면서 한 아이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숨은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김선모 목사님 가정과 그의 사역과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건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계속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